오래전에 뉴질랜드 북쪽에 위치한 그레이트 베리어 섬 해안에 고래가 한 140마리 정도가 해안가로, 물에서 해안가로 이 고래들이 막 물밀듯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물이 빠져나가니까 이 고래들이 다시 바다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그래서 자그마치 140여 마리의 이 고래떼가 해변가에서 전부 다 떼죽음을 당했어요. 이거 참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가슴 아픈 일이고.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 이 고래떼들도요, 항상 그 가운데 지도자가 있답니다. 우두머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우두머리가 방향판 역할을 해가지고 우두머리가 가는 대로 이 고래떼들이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래의 이 지도자들 중에 하나가 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네. 그래가지고 이게 바다로 가야 되는데 해안가 쪽으로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이 고래떼들이 그 지도자 고래를 따라서 그냥 따라왔다가 같이 해안가에 와가지고 다시 못 들어가고 거기서 다 떼죽음을 당하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이 지도자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고 또 지도자들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여러분, 양이 목자가 없다? 세상에 그보다 더 불쌍한 양이 어디 있겠습니까? 양이라는 놈은 목자가 이끄는 대로만 따라다니거든요. 근데 목자가 없어. 이거는 살아있으나 죽은 양이나 마찬가지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너무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지도자들이 다 썩고 부패하고 이 백성들을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옳은 길로 이끌어야 되는데 이 지도자들 자체가 타락해 있고 부패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셔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양떼 없는, 아니 목자가 없는 양떼와 같다 라고 탄식을 하신 거죠. 지도자가 있더라도 방향 감각을 잃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 양떼들을 이끈다면 그를 따르는 양무리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것이다. 지도자의 분별력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지도자의 리더십입니다. 지도자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이 되는 거죠. 특별히 요즘같이 이렇게 역사의 물줄기가 크게 변화하고 있는 이런 시대라든지, 아니면 역사의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고 있는 이런 시대에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지도자의 이 리더십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냥 뭐 우리가 그냥 뭐 이러고 저러고 하여튼 비판만 하고 욕만 할 게 아니고 정말 나라 지도자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임기는 다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기 다 채우고 또 좋은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은 어떤 판단,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진짜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 앞으로 이 나라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통일 왕국에서 이게 분열 왕국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 두 나라가 본래는 한 야곱의 족속이잖아요. 같은 한 형제예요. 한 혈족입니다. 근데 참 불행하게도 그들이 두 나라로 나뉘어져서 때로는 동맹을 맺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원수가 돼서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이제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이 이스라엘의 아합, 이 두 사람은요 마치 물과 기름처럼 도저히 둘이 섞일 수 없는 그런 관계였어요. 왜냐하면 유다의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 아사 왕이 참 나라를 잘 이끌고 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거든요. 그 아사의 뒤를 이어서 이 여호사밧이 아버지가 걸어간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이끌어주는
다윗의 길을 따르는 그런 왕이었어요. 아주 성군이었고 좋은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니고 뭐 이렇게 대단하게 강한 나라도 아닌데 그 이웃에 있는 나라 그 왕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두렵게 만들어 가지고 이 유다를 침공할 생각조차도 못하게 만들었어. 그러면서 이 나라가 점점 더 강성해지면서 이웃 나라들로부터 심지어는 블레셋에게까지 종을 받는 나라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사밧 시대에 이 남유다 왕국이 태평성대를 이루고 부국 강병을 이루게 되죠. 반면에 이스라엘의 아합은 뭐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이 아합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에서도 아주 가장 악독한 왕이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다 죽이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하여튼 온갖 악행을 다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라를 다스리는 기간은 또 상당히 길었어요. 이 두 사람은 이와 같이 아주 상극의 사람이에요. 가는 길이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인데 또 참 재미있는 것이 이 두 나라 두 왕이 혼인관계를 통해서 혈맹관계를 맺게 돼요. 그리고 인척관계까지 맺게 된 거죠. 18장 1절 말씀,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는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장차 유다 왕국에 불어닥칠 불행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나라가 부국방병하고 태평성대를 누리는 중에 갑자기 뜬금없이 아합하고 동맹을 맺고 거기다가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들이면서 인척관계까지 맺어버린 거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한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자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자요, 한 사람은 아주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는 사람. 이렇게 선한 왕이 악한 왕과 동맹을 맺었다, 친구가 됐다, 인척관계를 맺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강성해지고 태평성대를 누르는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17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웃나라 왕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줘서 그들이 공격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이 나라가 점점 더 평안해지면서 복을 받아서 부국방병을 이루게 됐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만 의지하기보다 다른 이웃 나라의 왕들처럼 정략결혼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부국강병 태평성대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도 우상을 섬기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이 악한 왕가 말입니다. 훗날 이 동맹으로 인해서 여호사밧이 아람과의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거의 목숨만 건지고 간신히 구사일생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요, 예후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여호사밧을 아주 심하게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가 어찌하여 그렇게 악한 자와 동맹을 맺고 악한 자가 저지르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의 그 일을 네가 도왔느냐 하고 책망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맹 자체를 너무 불쾌하게 여기셨던 거죠.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여호사밧이 아람과의 전쟁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죽을 위기를 겪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아람 왕국이 남유다 왕국을 침공해 들어옵니다. 사실은 남유다는요, 이 아람하고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뭐 서로 좋은 관계도 아니었지만 서로 침공하고 할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여호사밧을 이 전쟁에 끌어들이는 바람에 아람 왕이 군대를 이끌고
여호사밧의 남유다 왕국을 침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풍전등화 위기에 겪게 됩니다. 이 여호사밧이 정말 목숨 걸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지만, 어쨌든 간에 그와 같은 불행한 일들이 막 겹겹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그 모든 이유가 바로 이 동맹 관계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는 거죠. 훗날 여호사밧이 죽고 난 후에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는데, 이 여호람의 아내가 누구냐? 바로 아합의 딸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예요. 이 아달랴가 나중에는 남유다의 여왕이 되기도 합니다. 뭐 잠깐이기는 하지만 얼마나 악독한 여자인지, 그의 어머니 아합의 부인이죠, 이세벨보다도 더 악한 여자였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인지 모릅니다.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한마디로 여호사밧은 이 잘못된 동맹 하나 때문에 그 집안에 죄악의 씨를 스스로 갖다가 심은 겁니다. 단 한 번의 실수와 실책이 나라의 운명을 이렇게 기울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이제 이 여호사밧과 아합 두 사람이 동맹을 맺음으로 함께 위기에 빠지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이 사건인데 바로 아람과의 전쟁입니다. 길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진 전쟁 이야기입니다. 유다는 아람과 크게 서로 적대 관계를 맺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아합이 아람과의 관계에서 이 욕심을 부렸어요. 이 욕심을 부리는 과정에서 이 전쟁이 시작이 되고, 그 전쟁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여호사밧을 끌어들인 겁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이 아유 뭐 당신이 나고 내가 당신이고 우리는 한 형제니까 이러면서 이 전쟁에 그냥 흔쾌히 동참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이런 여호사밧의 이 결정으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예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데 19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장 2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여러분, 지도자는요 어떤 선택을 하든지요 그 선택하여 가는 방향이 옳지 않은 길이면 가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길이면 가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닌 길, 잘못된 길, 망하는 길,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절대로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돼요. 혹시나 하는 마음도 갖지 말고 가지 말아야 하는 길은 안 가야 되는 겁니다. 왜? 지도자니까. 왜? 지도자는 방향을 잡는 사람이에요. 지도자가 방향 한번 잘못 잡으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겁니다.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이 하면 지혜를 얻어요. 그러나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를 사귀어도 누구를 사귈 것인가가 참 중요하죠.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를 사귀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해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내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이 많은지 미련한 사람이 많은지. 내 주변에 미련한 사람이 많으면은요 나도 내가 모르는 사이 미련해져 있는 거예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미련한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또 지혜로운 사람들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지혜로운 길을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려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인지를 잘 살펴보시고, 내 주변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으면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남들은 다 저 사람 참 어리석다 그러고 있을 거예요. 나만 내가 지혜로운 줄로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거 빨리 분별해야 돼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잘 분별해서 항상 내가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겁니다. 아합은 한 나라의 지도자였지만 그는 아주 악한 자였죠. 선견자 예후는 여호사밧이 이와 같이 악한 자여 하나님께 미워하는 자인데도 그와 너가 동맹을 맺었다.
그를 도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악한 자를 도우면 그 죄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도우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누구와 동행할 것인가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왜 여호사밧은 아합의 이 악한 행실을 알면서도 그와 동맹을 맺었을까? 여호사밧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과 이웃 나라와 동맹을 맺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문제와 정치의 문제는 전혀 다른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지금 여호사밧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정치가 됐든 경제가 됐든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동맹을 맺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국제정치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외교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다 해야지 돼요. 그게 국가죠. 이 모든 것을 다 해야지 되지만 동맹을 맺을 자와 맺지 말아야 될 자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와는 동맹을 맺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잘못 벗어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요,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의논을 해야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와 동맹을 맺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오늘 세계 국제 정치를 보면은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두 나라가 지금 자기네들 나라들 중심으로 해서 줄 세우기를 하고 있어요. 내 편으로 올래 저쪽 편으로 갈래 하고 지금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나라들이 지금 어느 쪽에 붙어야 될지를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지금 뭐 경제 대국이기는 하지만 이 정치적인 국제 정치 속에서는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는 나라거든요. 북쪽으로는 지금 주적인 북한이 있죠. 서쪽으로는 지금 바다 하나 건너편에 중국이라는 대륙이 있는데 이 나라는 우리랑 가까이에 있는 나라지만은 한 번도 우리에게 진짜 좋은 이웃이었던 적은 별로 없어요. 이 나라 때문에 사실 지금 남과 북이 이렇게 두동강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고 저 나라는 아직도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근데 우리하고는 무엇으로 연결이 되어 있냐면 경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우리나라와 미국의 무역 교류가 지금 가장 많기는 하지만 사실은 중국도 거의 두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지난번에 우리가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에서 봉쇄해버리는 바람에 우리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습니까? 이런 일들이 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뭐 우리가 눈치 안 볼 수는 없는 거죠. 거기다 우리나라 뒤에는 우리의 혈맹 관계에 있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우방인 미국이 또 딱 자리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 저렇게 지금 서로 대결을 벌이고 있으니까 이게 참 우리나라 지도자나 이 외교를 맡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국제 정치에서 어떤 순간순간의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 그렇게 단순하고 쉽지는 않아요.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자꾸 우린 비판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국제 정치는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와요. 절대로 양다리를 걸치고 뭐 언제까지 끝까지 가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이 둘의 전쟁이 점점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어느 한쪽을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지 되느냐? 저는요, 옳은 길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옳은 길. 이 옳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무엇이 더 유익하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느 것이 옳으냐를 우리가 보고 선택을 해야지 된다. 무엇이 우리에게 유리하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 무엇이 옳은가,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옳은 길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선택을 해야지 된다. 왜?
그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옳은 선택을 보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당장의 유익만을 생각해서 옳은 선택을 하지 못하면 그 옳은 선택으로 인해서 두고두고 영원히 어쩌면 우리가 후회해야 되는 결과를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자국 중심은 뭐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건 모든 나라가 국익 우선을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결정을 내려야 될 때는 옳은 길을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국가의 주권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약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셨고 부국강병을 누리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의 마음은 늘 불안해요. 항상 불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면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딴 길을 찾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정략결혼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동맹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왕이면 혈육이 더 낫지 그러고는 이스라엘과 동맹관계를 맺었던 겁니다. 이럴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하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라고 별 수 있어? 그렇죠.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과 그런 방법을 가지고 이게 아닌 길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 길을 가려고 할 때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남들이 다 그렇게 해도 우리는 옳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 길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러나 내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길이어서 그 길을 선택하면 그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면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길이 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는 거죠. 유다 왕국은 왕 중의 왕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하나님께 물었다면 당연히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는, 아합과 동맹을 맺는 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을 겁니다. 분명히 거절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급할수록 쉬어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급할수록 쉬어가야죠. 마음이 급하고 상황이 위급할수록 성급한 결정은 절대로 내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잠시 잊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급하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그냥 결정을 내려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결국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 아합이 아주 사악한 꾀를 내는데요. 어떤 꾀를 내냐면 이 사람이 보통 머리는 아니에요.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고 나가라. 너는 왕복을 입고 나는 사병의 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일반 군사의 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 것을 적군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러면 적군 아람 군대는 누구를 치겠어요? 아합을 치는 게 아니라 왕복을 입고 있는 여호사밧을 치겠죠. 왜? 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아람의 군대가 전부 왕복을 입고 있는 여호사밧을 죽이기 위해서 전부 벌떼같이 거기로 달려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급히 그들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집어넣어가지고 결국은 여호사밧을 아주 구사일생으로 거기서 빠져나오게 만드십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이 아합은 그냥 일반 군사의 옷을 입고 그렇게 자기 정체를 감추고 있는데 우연치 않게 한 사람이 쏜 화살에 옷깃에 맞아가지고 결국은 죽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진짜 새똥에 맞은 거나 똑같은 겁니다. 일부러 왕인 줄 알고 쏴서 맞춘 것도 아니고 그냥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죽은 거예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장깨를 부려가지고 자신의 그 혈맹인 여호사밧을 죽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두 나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를 그냥 같이 먹어버리려고 한 거죠.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에 결국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악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습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직장생활 내에서도 어떤 힘겨루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도요, 오른편에 서셔야 됩니다. 악한 자의 편에 서시 마십시오. 악한 자이지만 그가 형통한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그 편에 붙으려고 한다면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반드시 악한 자의 형통함은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드러나는 날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결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화를 당하는 것은 진리를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고 제안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자,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어요. 아합이 나이가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아마 여호사밧이 그랬을 거예요. 형님, 우리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이 없습니까? 그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없긴 왜 없어? 그리고는 선지자를 불렀는데 400명을 모았어요. 400명. 세상에 선지자들을 그렇게 잡아 죽였는데도 아직도 선지자가 400명이 남아있어. 그러면 이 400명은 어떤 선지자들일까요? 이들이 와가지고 하나같이 어떤 예언을 했습니까? 왕이시여 올라가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당신의 손에 붙였나이다.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저는 이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선지자에게 물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 아합이라는 이 사람이 참 사람 됨됨이나 아주 못돼 먹은 인간인데 인복 하나는 타고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 사람 이렇게 악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왕을 갖다가 동맹을 맺을 수가 있어요? 이 여호사밧의 실수였지만 어쨌든 여호사밧의 실수로 되었을지라도 어쨌든 이렇게 악한 왕에게 이렇게 선하고 좋은 왕이 동맹이 될 수 있었다는 건 아합에게는 축복이죠. 하지만 이 어리석고 이 악한 자는 자기 옆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그것을 알아보는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리석고 미련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고 400명 물어봤는데 그 사람들 다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다 가짜예요. 전부 왕이 듣고 싶은 말만 하고 있어요. 이때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견자가 있는데 그는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퍼포먼스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왕이시여, 당신이 이 뿔을 가지고서 저 적들을 다 쳐부수고 승리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십시오. 그리고는 아주 그냥 이 거짓 선지자들의 종지부를 확 찍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여호사밧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도 이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고요,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의 눈에는 이 선지자들이 이것들이 이 정직하지 않구나, 이거를 금방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이들 말고 또 없습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허접한 인간들 말고 진짜 제가 말하는 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진짜는 하나 없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합이 하는 말이, 하나 있기는 있어. 근데 그놈은 나한테 좋은 것을 예언한 적이 없어. 항상 나쁜 것만 예언을 해. 그래서 내가 그를 미워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진짜예요, 가짜예요? 이 사람은 진짜인 거죠. 이 사람은 진짜인 거예요.
왕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는 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정직하게 전해주니까 듣기 싫은 거죠. 왜? 늘 하는 말마다 쓴소리만 하지요. 찌르는 소리만 하지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야. 그래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자 내가 그를 미워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스스로 내가 악한 자요, 내가 스스로 어리석은 자라고 지금 자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상대방과 대화를 하다가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내 말은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멈추게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나 당신 얘기 듣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봐. 이 얘기거든요. 상대방의 말 더 이상 안 듣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그래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을 때는 들어요.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하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내 말은 하고 딱 말을 멈추게 하고 자기 말만 하는 거죠. 여호사밧은 다릅니다. 그는 계속 들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선지자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계속 경청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내 말은 이라고 하는 이런 일방적 화법이 지금 내 삶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그럼 우리는 지혜롭게 살기가 어려워요. 저는 이 말을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당신 말은 이렇다는 거군요. 그래서 당신 말은 이렇다는 거군요. 이 무슨 얘기예요? 지금 그의 말을 경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당신의 말을 이렇게 잘 듣고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말하는 건 이렇다는 거군요. 지금 당신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라고 그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 내가 확인을 해주는 얘기죠. 경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경청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어린아이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듣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해줘도 이 사람은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배울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정작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왔을 때 미가야는 왕이 듣고 싶은 말과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을 전할 때에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자 대노한 아합이 미가야를 감옥에 집어넣고 자신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했습니다. 이때 여러분, 미가야가 울었을까요? 웃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울다가 웃다가 그랬을 것 같아요. 왜요? 그가 전쟁에 나갔다 돌아오지 못할 것을 미가야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올 때까지 당해야 될 고난을 생각하면은 울어야 되고,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물과 떡을 먹이라 호언장담하고 있는 그 아합을 보면서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아이고, 돌아오지도 못할 사람이 저렇게 호언장담을 하네. 여러분, 들으면 살고요, 듣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자에게는 말씀의 복과 언약의 복이 임해요. 그러나 말씀을 무시하고 경청하지 않는 자는 어느 날 도적과 같이 멸망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와 같은 시대에 좋은 동맹의 왕이 있었고
엘리야와 같은 대선지자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 시대에 있었고, 갈멜산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심을 그가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 자기 목숨을 걸고도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 주는 이런 좋은 선지자를 곁에 두고 있으면서도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수많은 기회를 스스로 다 박차버리고 결국 최악의 왕으로 비극적인 최후를 맞고 말았던 거죠. 사람이 교만해지면 악해지고, 악해지면 미련해지고, 분별력을 잃고 결국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볼까요? 아, 그래서 당신의 말은 그렇다는 거군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부부간에도 상대방이 말하는 거 좀 잘 들어주고, 아, 그래서 그렇다는 거지? 이렇게만 한번 해보죠. 그럼 아마 그날 반찬이 달라질 겁니다. 부인이 무슨 말을 하든지 말든지 그냥 자기 얘기만 쏟아내고, 남편이 무슨 말을 하든지 말든지 그냥 줄창 자기 얘기만 하고, 그럼 부부간에도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는 거지. 알았어. 그러니까 내 말은 아니, 내 말 좀 들어봐. 이거 하나만 바꿔도요,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어리석은 길이 아니라 지혜로운 길을 갈 수 있어요. 주변에 사람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주변에 사람이 많아질 수 있어요. 이거 하나만 잘해도.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 말은, 이래버리는 지도자에게는 아무도 직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거지 하는 지도자 곁에서는요, 충원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지도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러니까 내 말은 이랬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그랬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다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지 라고 앞으로 더 많이 이 언어의 방향을 좀 더 많이 바꿔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서 한번 내 삶에서 그대로만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 리더십이 달라질 겁니다. 가정에서 나의 리더십이 달라질 거고, 직장에서 나의 리더십이 달라질 거고,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여러분 각자의 그 자리 자기 리더십이 달라질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또 들으셔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귀 기울여 듣고 경청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지혜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